주일에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부활절 칸타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절 선물은 평강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물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경건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 돌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혹시 소문대로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졌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서 아무도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움직일 수 없도록 돌에 임봉을 했습니다. 특별 경계령을 내려서 파수꾼을 세우고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인 안식일 다음날 새벽,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 의해서 처음 목격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주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요일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적으로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가 없어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른 새벽에 찾아온 여인들이 첫 번째로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의 무덤이 뻥 뚫려 버렸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거지요. 이때 여인들이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부활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굴해 갔다,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상상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각도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여인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실종되었다라고 전하게 되어진 거지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무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목격한 것은 예수님 시신의 실종이었습니다. 죽은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쌓던 세마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여인이여 어찌하여 우는가? 누군가가 내 주님을 훔쳐갔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울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요. 교회를 찾아오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 있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더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 갈등 속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내가 헌금 생활을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주님의 뜻대로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하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세상살이 모두가 불안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살아 계실까? 지금 여기 계실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안의 근거였고 불안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거지요. 천사의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들이 지금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느냐?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불안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누군가가 훔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쁨, 감사, 감격, 승리가 찾아오는 거지요. 시체가 없어진 것이 더 이상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기쁨, 감사, 감격,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역경, 억울함,
손해보는 것,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성경적으로 보면 고통만은 아니다. 우리가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고난,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 내가 받은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는 거지요. 병이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억울함이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 메시지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시신이 없어진 것, 예수의 실종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첫 번째 메시지 준 천사가, 두 번째는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극복하셨다는 거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모든 불의, 부정, 모든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을 이기셨다.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파되어지고 오고 있는 거지요. 성경이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도 죽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그저 위대한 성자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성자들과 같이 땅속에 그대로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영적 상태, 여인들의 마음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성이나 경험,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의 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처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가셨다. 이 말도 객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요. 하긴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의심하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신앙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인가? 예수님의 죽음,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부활의 사건이 점점 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역사였구나. 부활 사건이 언제 결정적으로 역사가 되어졌느냐 하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이 제자들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살이가 두렵지 않고 성공, 명예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어졌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던 거지요. 이것이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 이후 예수님의 부활 역사가 되어지고 증인의 삶이 되어진 거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신앙의 눈이 떠지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도마처럼 그의 손을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살아계신 인격체를 내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되어질 때 정말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목격할 때 내 삶, 내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 삶, 내 인생이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고 있을 뿐이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오면서도 옛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간직하고 있는 거지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이 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만나야지 됩니다. 신앙이란 부활의 눈을 뜰 때부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무섭고 처절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지요.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내용이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시체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사셨다.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가라. 가서 전하라. 더 이상 여기 무덤에 있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무덤을 떠나야지 된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많은 기독교가 예수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걸리고, 사업이 걸리고, 친척이 걸리고, 인간관계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확인해 주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떠나는 거지요. 현재를 못 떠납니다. 언제나 현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은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헌신이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저 사도신경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주어지는 메시지는 가라, 가서 전하라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직장에 가서도 전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인류 전반의 사람들에게, 인류 절반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가서 전하라.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인 거지요. 그가 살아나셨다는 뜻은 2000년 전 예수가 무덤에 갇혀 있다가 그 시대에만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 이 의미가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세계로 가자. 나와 함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자. 부활의 선물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 빈 무덤에서 부활 신앙을 갖는 자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가서 전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